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간증을 해준 우리 김성태 군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세들이 교육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상가정의 목표입니다.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손녀딸에게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축하해 주십시오. 무조건 축하. 무조건 축하. 그래서 아니 뭐 이유를 대라 뭐냐고 그랬더니 뭐 하여튼 상 받는 게 하나 있대. 그래서 그 소리 그 뭐 간단한 상이겠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가장 행복을 주는 작은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소소한 행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낄 수 있는데요. 어제 그제는 참 자녀의 날입니다. 아버님 제세시의 가장 중요한 날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자녀를 다시 찾아 세우신, 그러니까 참 부모님 성원 이후에 부모의 날이 되고 자녀의 날이 되고 이어서 마무리의 날이 이제 찾아지는 가장 중요한 8대 명절, 지금은 이제 좀 가지만 8대 명절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고, 또 그날은 추수감사절과 더불어서 함께 기념하라고 해서 정말 귀한 날로 우리가 해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천주 통일국 개천절입니다. 천주 통일국 개천절. 오늘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정말 출발하는 새로운 그런 귀한 한 날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참 우리가 제대로 하늘을 모시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런 귀한 날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그렇게 참 어머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거창 땅에 보내주신 우리 전성민 교회장님, 너무 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용평 가족 교육도 갔다 오시고 청평에도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또 철화정성 들이시느라고 너무 무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피로가 쌓여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우리 교회장님이 빨리 회복해서 단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박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중심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장님이 가장 먼저 앞장서셔서 또 일을 해오셨고 또 정성을 많이 들이시는 분이시니까 빨리 회복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 효자 효녀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하늘이 바라는 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효자 효녀 그러면 나중에 또 사진을 찾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살아있을 때 잘 봉양하고 돌아가시면 제사 잘 모시면 효자 효녀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효자 효녀, 또 우리는 천일국을 창건하고 또 확장하고 실체화를 해야 될 우리들은 충신이라는 용어를 덧붙여서 쓰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지막 한 순간까지 참 부모님이 인정하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운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중효는 순종하며 위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 효자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도 군왕이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천만배의 효성이 쓸데없고 천만배의 충성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간사한 배들입니다. 죽어서 큰 제사상을 해 올리는 것보다 살아서 한마디의 말로라도 위로하는 것이 낫고, 자기가 슬픔의 상대가 돼가지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천만 가지로 진설해 놓은 그 재단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길을 추모하면서 가는 사람보다도 그 죽음길을 가기 전에 목적을 위해 가는 사람이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억만금을 들여서 제사상 차리고 묘소 잘 만들고 또 뭐 비석 씌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위해서 위로도 해드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효자요 효도요 충신이 가야 할 길이다. 죽고 난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효도, 자식들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 효자나 효녀는 똑같은 말입니다. 아들, 딸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효도는 자식들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심정을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소원하시는 것, 소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우리는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화식에 많이 갑니다. 성화식에. 저도 어제 표현영 장로님 누님이 평소에 저희들하고도 좀 가깝게 지냈습니다. 둘째 누님은 제가 통영에 있을 때 제가 성화식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오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뭘 했느냐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죽고 나면 의미가 없어. 그러나 우리의 천국 가는 길, 천일국을 실제하고 완성하고 또 천성 천일국 가는 길은 우리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육신이 있을 때 뭘 해야 되는 일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참 부모님, 참 아버님은 영계에 계시고 참 어머님은 지상에 지금 제세하고 계십니다. 참 어머님 지상에 계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참 어머님 지상에 계실 때 우리 참 아버님 아무리 뵙고 싶어도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까? 꿈에 몽시로 나타나는 것 외에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누구보다도 제가 참 아버님을 많이 직접 배웠을 겁니다. 한 식단 안에서 식장 그 밥상에서 같이 2번이나 식사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밥상에서. 그리고 훈독회를 청년합 도회장 할 때는 도회장이라고 참석을 했고, 목회할 때는 목회자라고 참석을 했고, 그러시면서 아버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님이 제가 참석했을 때 너 나와 그래가지고 앞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도 대표로 저를 불러 세우시고, 아침 운동회 때 천정궁에서 전라도 호남 대표를 우리 문병래 회장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전남, 호남과 영남이 하나 되라고 하시면서 두 사람 키스해라고 그러셨다고요. 키스를 할 수 있나요? 남자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이놈의 자식들 그러시면서도 또 이렇게 강조하시다가 안 되니까 아버님도 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10명씩을 뒤로 세웠어요. 또 10명씩 또 이렇게 해서 20명이 나와서 서로 포옹하면서 이제 얼굴을 맞대라. 그래 너희들이 하나 되라는 말씀을 아버님이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버님을 뭐 배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지상에 계시니까 우리가 행사 때 가서 이제 만나 뵙고 그러지 않습니까? 멀리서나마 영안을 뵙고 우리가 기쁨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성화하시고 나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해볼 수 없다는 것이고, 어머님이 지상에 제세 시에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미친 짓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 지상에 계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것. 우리 영계 가신 분들 그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제가 어제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만 늘 뭐 다 하는 거니까. 어머님이나 아버지가 못 이루셨던 그것을 지상에 있는 자식들이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님은 돌아가신 분 소원도 이루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상에 있을 때 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받들고 모시는 것이 효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신 참 부모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님이 행사 때마다 말씀하시는 내년에 천일성경 입공 승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리대회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만이 가서 전원공 승리 입궁식 어머니 모시고 잔치를 하는 걸 원하고 계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 어머님께서 전 인류의 3분의 1이라도 참 부모님을 알게 해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책임 분담이지만 우리가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참부모의 꿈이 뜻이요 소원인 이 땅 위에 천일국을, 신통일 한국을, 신통일 세계를 완성시켜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은공 입궁성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실체적으로 임재하셔서 이 땅 위에 지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참 어머님께서 12년 동안 이룬 결실이 내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님 성화 이후에 나는 오로지 이 길에 매달려 왔다는 뜻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아버님 성화 후에 12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했으니, 내년 우리가 전원공 입궁식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어머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땅 위에 천국 백성을 만들어서 내년에 함께 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면 검은 보석을 가져가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평을 중심 삼고, 경기도 가평은 우리 천일국의 행정 수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회의 간부들 또 특별순회사들을 6개 면에 교회장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계속 보셨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행정수도인 가평군을 복귀해서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가평군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효도한다는 게 그냥 밥상 잘 차리고 제사상 잘 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가평군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거창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근데 지금 우리는 행사 때마다 많은 행사를 했고 또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하고 계리도 했습니다. 선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적은 것부터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소원하는 것, 이루어달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길을 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하는 사람을 하늘은 뭐라고요?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는 거지. 입으로 하는 거는. 입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하늘이 원하는 걸 하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전도하라는 거죠. 아버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천원궁 입궁 대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 어머님을 고백한 거 아닙니까? 실제 성령 독생녀로 그곳에 참여한 사람은 끌려갔든 어쨌든 그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거창 땅에 살면서 우리끼리만 거창군을 복귀한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 전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족 전도. 가족 전도를 제대로 못하는데 바깥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우리가 교회로 먼저 인도하는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내 자녀를 교회 앞에 바로 세워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부터 시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만 잘 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왜? 어떻게? 정말 천일국 백성으로서 참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 되어지면 우리의 남편도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변화되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한번 해야 합니다. 왜? 내 남편이 왜 교회를 안 오는지, 내 아내가 왜 교회를 안 오는지, 내 자녀들이 왜 교회를 멀리 하는지를 한번 해결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전도하기 위한, 나는 교회에 충성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가요? 단상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딱 불러 앉혀놓고,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이 딱 불러 앉혀놓고, 너는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너는 둘째니까, 형님은 큰아들이니까 내가 며느리 직접 선을 봐서 결혼을 시키고 싶고, 너는 둘째니까 너는 틀림없이 연애를 해서 결혼할 건데 너는 이런 사람하고 하면 안 된다. 그중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는 생일이 내보다 앞에 든 사람, 재수가 없다나 전단하고 그러면서,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잔나비 띠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하여튼 내하고 안 맞는데요. 예. 그리고 우리 임순애 사모가 두 가지잖아요. 저보다 생일 먼저 들었고 그게 딱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반대 1년간 진짜 심했습니다. 그 부모 설득한다고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뭐도 하지 말았겠는데, 하여튼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넌 안 된다. 왜? 이유를 딱 설명했습니다. 이유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는 좋아서 잘 해준대요. 남편한테.
그러다 세월이 가면서 뭐라 하냐면 세월이 가면서 이제 슬슬 예? 남편이 교회 안 나가면 이제 밥을 탁 차려놓고 간대요. 여보 드십시오 하고. 그러다 나이가 더 들면 쌀을 딱 씻어놓고 밥을 해서 드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0 좀 넘어가면 알아서 하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는 장가가면 니는 평생 고생이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아버님을 거스리는 일을 제가 행한 겁니다. 그를 설득하고 우리가 간다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 1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제가 서울 있으면서 계속 내려왔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막 살아라. 이제 어쩌겠노 이기라. 남속도 모르고. 그때 한 3년 지나니까 와가 안 생기노 그러더라니까. 예. 그 이제 둘이는 왔다 갔다 하면 사는 것 같은데 무엇이 애기를 안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뭐 이렇게 5년 동안 홍천에 있었고 저는 따로 있을 건잖아요. 임시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참 그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 부모님 살아생전에 가장 정말 믿는 며느리, 착한 며느리 우리가 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윗집에 아재 되시는 분도 임순애 같은 사람이 며느리 보겠다고 아들을 저한테 보냈는데 1화에 입사시켰더니 1화에 있는 아가씨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그냥 결혼해 도망가버리고. 응? 했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아내를 사랑하는 게 달라져야 합니다. 입으로만 내가 최고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남편이 볼 때 내 아내가 최고 잘하는지 내 아내가 볼 때 내 남편이 최고 잘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바깥 사람이 담 넘어 사람이 야, 저 집에 며느리는 착하구나. 정말 저 집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야, 참 저것이 참관인 같아.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내 남편도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딸도 교회 가는 거는 별로 재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뭐 의무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근데 또 그렇게 잘하는 사람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입으로만 빵빵 입으로만 그냥 입으로만 달달하죠. 교회 비판할 때 달달하잖아요. 교회 비판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여지 않은 데만 천국 가는 게 그러니까 입으로 얘기하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효도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참 부모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 열려라 합니다. 효자는 부모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을 말하고 충신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을 말합니다. 목숨을 바치라고 아버님이 너희들 죽으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나 목숨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상대를 위하고 뜻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면 우리가 하늘이 바라는 천일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말씀은 1960년대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 4월달이면 햇볕 창립 며칠 전입니다. 주신 말씀입니다. 햇볕 창립 며칠 전에 그 시대에 정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뭐 절대 복종이라는 용어를 말씀을 하는 것 아닌가 강요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효자라면 효녀라면 충신열렬하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 잘못되는 걸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었기에 아마 부부가 금이 가고 부모와 자식 간에 금이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정말 전도를 가족 전도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보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효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역사일에 아무리 핍박이 사무치고 어려운 고비길이 많다고 하더라도 극복하고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통일교인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이 몰라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핍박받고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 고난의 길이 통일교에 딱 들어오면 시작됩니다. 그것을 이긴 사람을 하늘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아이 2명 낳으면 고아원 차리냐고 말들 많을 때 우리 식구님들은 3명, 4명, 5명, 6명까지 낳아서 길러온 여러분들이요, 어려움을 마다않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 봉사한 여러분들이지만 바깥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 가정을 위한 길이고 나라를 위한 길이고 우리의 교회를 위하는 길이 되어졌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편한 것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희생을 강조하는 우리들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70이 넘고 보니 이 원로 목사도 이제 뒤돌아보니까 무엇이 남아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남아있을까? 예, 무엇이 남아있을까? 돌아보면 내 아들, 딸 축복시킨 것, 손자, 손녀들이 후배, 성화 후배로서 교회 잘 나가고 있는 것, 그것만 해도 저는 행복한 마음입니다. 저 엄마,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안 나가도 우리 손자, 손녀는 오늘 뭐 했어? 그러면 교회 갔다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행복했고, 또 저희들은 형제들과의 관계를 맺어오면서 정말 저희들 것을 다 주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물건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형제들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씌웠습니다. 36만 가정 한 사람 씌우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복까지 그날 쓸 성초, 방석, 옷까지 다 해서 가정 출발시킨 사람들도 있고, 어떤 때는 통역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를 배척해서 몇 개월간 눈물 흘린 때도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놈들이 우리한테 머리 숙여 들어왔지 정말 힘들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부부가 마주 앉아서 이제 전도 절대 하지 말아야지 몇 번씩이나 되뇌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놓고 보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었다. 우리가 36만 가정 한 10가정 전도할 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36만 축복식 할 잠실 운동장에 통역을 하나 데리고 올라갔다니까. 일본에서 부모들 오고 갈 때 만나서 다 대화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갔다가 그 축복식을 그냥 왔잖아요.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통역을 데리고 왔습니다. 3만 가정.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된 효자의 일 가는 길이 너무도 많은 핍박과 고난이 닥치기도 하지만 우리는 가야 할 길이기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효자가 가는 길, 효녀가 가는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보통 3시 반이면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을 훈독을 합니다. 아버님은 잘 아시는 거지만 계속 운동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훈독하라고 한 것은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걸 실천하라는 겁니다. 훈독하는 것을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버님이 아무리 힘들 때도 새벽 운동기를 주관하셨는데 제가 홍콩에 갔을 때 그날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곳을 작은 곳에 행사를 하고, 그래 저희 청년회장들이 한 곳씩 맡아서 참 부모님의 3세 가정들을 한 사람씩 데려왔습니다. 홍콩 다 같이 가가지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통역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한 곳을 갔었는데 하고 와서 큰 대모텔에서 또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후뚝회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어머님이 가는, 그때 아버님 명령에 의해서 40개골 순회 그 행사를 하시라고 그래서 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홍콩에서 1박 2일로 어머님을 모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힘드신데도 어머님이 그걸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씌워주신 거죠. 이 훈독을 하면서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그걸 다지면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활 자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가정의 행복, 그 다음에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전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실은 전도입니다. 전도 안 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뭐 한 명이고 1년에 12명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명이라도 안 되면 내 남편이라도 교회로 나오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이는 이 천일국 완성 실제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 어머님 제셋시에 우리가 효도해야 합니다. 참 어머님이 바라시는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 속에 6개월 남은 천일성전 입궁식을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그냥 지금 우리가 가서 어머니 모시고 잔치하는 것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신평화월센터에서 행사하잖아요. 그거 조금만 더 모이면 뭐 왕창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머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곳에 지역복귀가 이루어진 걸 하늘 앞에 보고 드리고 싶은 그런 어머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순결한 사랑, 참사랑, 참가정, 절대 불변, 유일 영원한 참사랑, 참가정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사회, 가정, 교회를 우리가 앞장서 만들어 갑시다. 세상에서 뭘 보고 전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우리가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남이 볼 때 우리의 생활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한다고 했으니 참 어머님 제셋이, 제가 이제 어머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딱 10살입니다. 예, 딱 10살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지금 어떤 데는 힘들어서 이런 걸 보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저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하시는 참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어머님 정말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박한 생각을 갖고 어머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천일국 확장, 그래서 환경창조라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아들, 딸, 내 남편이라도 데려와서 성전을 한번 치워봅시다. 그래서 우리 정성민 교회장이 힘을 얻고 정말 그 날개를 펴서 우리 거창복귀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고맙고 감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11월 들어 처음 맞이한 주일이옵니다. 오늘은 천일국, 천주 통일국 개천절이옵니다. 이 한날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사옵니까? 참 자녀의 날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섭리의 노정을 걸으셨사옵니까? 이제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그토록 소원하셨던 천일성정 완성하시어
참 어머니께서 입궁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앞두고 있사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무엇이 참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효도하는 것인지를 알고 실천 공연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죽어서 억만금의 제사를 드린데도 소용이 없다고 했사오니 이제 참 어머님 지상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참 어머님의 끝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거창 땅, 정말 거창 복귀를 위해서 이세 가정으로 부임하신 우리 정성민 교회장 하루속히 개차해서 어머님이 바라시는 그 뜻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장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김정 이름으로 보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